36강에 오늘부터 또 요한복음 반이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요한복음을 듣는 이거를 들으셨던 분들이 요한복음을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게 비대면으로 하고 유튜브로 되니까 좋죠. 두 과목도 동시에 들을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역대기를 들어왔고요. 역대기를 들어왔고 오늘 역대까지 해서 역대상을 다 읽었죠. 역대상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서론으로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역대기에 이제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관점이 다르다 그랬어요. 관점이 사무엘 상하랑 열왕기 상하는 역사서, 역사를 진실 이제 잘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지,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에스라 예언자가 썼다고 믿어지는데 이미 끌려간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고 돌아온, 자기 이제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가 빼앗겼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좀 약간 긍정적인 면을 썼고, 그리고 또 그 역대기 저자가 강조한 게 딱 있어요. 역사를 쫙 돌이켜봤을 때 이것은 문제는 어디 있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 우리의 역대 선조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왔는지 애를 써왔는지, 그래서 초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특별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한 열심, 성전, 그래서 역대기 오늘까지 읽으셨을 때 아마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다른 너무나 성전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모든 역사의 중심이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역대기 전체 그림이라면,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역대기 처음에는 족보가 쫙 나와서 지난주에 족보 얘기만 했어요. 족보 얘기를 하였고, 또 족보 얘기 중에서도 이것이 아주 모든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 두 지파가 빠져 있었다 그랬어요. 족보 가운데. 그러니까 역대기를 보면은 나중에도 계속 보시지만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랑 비교할 때 약간 일치되지 않는 게 있어. 부정확한 게 있고, 좀 기록이 좀 왜 이렇게 돼 있지? 하고 생각하 빠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좀 불충분하다 그럴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자가 그만큼 거기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마 그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겼으면은 꼼꼼하게 했을 터인데, 그것은 이제 그 일일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랑 비교해 본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양쪽이 서로 틀린 것들이 되게 많은 거를 찝어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 가지 얘기했지만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냐, 사무엘 상에는 8번째인데 분명 8번째 아들인데 역대 상에는 7번째 아들로 나와 있어요. 아들이 한 명 없어졌어. 그러면 아마 사무엘 상이 맞겠죠. 그죠? 근데 역대기에서는 7째 아들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 하나의 예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걸 오늘 이제 그래서 오늘 배울 때에는 아마 많은 부분들은 이미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서 한번 제가 언급했던 사건들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복습하는 겸해서 다시 한번 보고요.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죠. 이제 잊어버린 것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첫 번째 파트에 그래도 이제 빼놓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35강 후속 그랬는데, 35강 후속에 시편이 제가 이번에 보니까 통독 그 스케줄에 시편 61편을 2번 읽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그거 발견하셨어요? 61편이 이거 어떻게 됐지? 난 61편, 63편 줄 알았더니 61편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거든요. 근데 또 통독 스케줄에 61편이 있어서, 근데 61편과 62편이 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62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편 중에서 이제 62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이제
어떤 대적한테 이제 쫓겨서 공경에 처했는데 그 대적이 압살롬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시편 61편도 그렇고 시편 62편도 그렇고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가 찬탈당하고 이제 공경에 빠졌을 때 그럴 때에도 믿음으로 부르는 그 믿음과 헌신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시편 62편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CCM, 그거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잠잠히 주님만 바란다. 그러면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다. 네, 이제 이런 시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저희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계속 믿음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찬양 부르면서 오히려 우리가 좀 업되는 것,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찬양 부르면 힘이 나고 믿음이 약해져서 찬양 부르면 믿음이 생기려고 하고 이런 거 느끼진 않으세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힘들었을 때 그는 그냥 그들도 굉장히 힘들었고 흔들렸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를 쓰므로, 노래함으로 그들이 이제 그가 자기한테 주는 격려죠. 자기한테 준 격려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특별히 시편 62편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막 있을 때 두 가지를 배웠다. 그랬을 때 권세는 하나님의 것, 한결같은 사랑도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 이제 그런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9장까지를 저희가 35왕의 후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은 역대기를 갖다가 구분할 때 이제 9장까지가 이제 족보, 이스라엘의 뿌리가 뭐냐고 이제 10장부터가 다윗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대상은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딱 나누려면은 9장까지는 사실은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9장을 지난주에 안 했기 때문에 안 읽어서.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에 대한 족보가 쫙 나옵니다. 뭐 족보 나오면은 그건 안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억 안 나. 읽어도 기억 안 나고 안 읽어도 기억 안 나고. 그렇지만 왜?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거기에 혹시 자기 조상들의 이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뭐 종손 집안이기 때문에 계속 저한테 이제 그런 저희 하씨 집안에 카톡 방이 하나 있어요. 카톡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른분들은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족보에 대해 신경을 쓰시고 뭐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카톡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빠져나가면 바로 초대돼. 왜냐면 제가 종손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또 지난 주 중에는 저한테 또 거기 수고하시는 분이 저 주소를 알려달래요. 그랬더니 이제 정보를 하나 보내주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거기 정보를 보내면은 제가 무슨 판대, 하씨 가문의 무슨 판대, 거기에 나와 있는 윗 어른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잘 읽어보라고. 자네는 반드시 읽어야 되네. 그죠?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손이니까. 오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읽어야죠. 근데 그것이 옛날 어른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집안 정체성,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 뭐 양반 집안이야, 쌍놈 집안이야, 뭐 이런 것 떠나서 그런 것처럼 아마 이런 족보라는 것이 원래 역대기를 썼을 때 중요한 목적,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의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그 뿌리가 계속해서 있다. 너희 조상의 이름이 거기 있는 것이 이제 얼마나 그 집안에 우리 어른의 이름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정체성을 갖다가 확인하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기는 정체성,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당신의 위의 선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실은 우리 족보를 쫙 보면요, 유명한 분은 저희 하씨 집안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쌍놈 집안 아니에요. 저기 보면 이렇게 집안 관료 뭐 양반 집안도 있고, 우리는 이제 고려 시대 때 하공진 선조님에서 하사 받은 성 하사성. 제가 하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씨는 화가 나는데
우리는 집안이 하나예요. 성이 본이 하나예요. 자, 본이 하나죠. 파는 여러 개죠. 본이 하나인데 시작은 이제 어떤 분에 의해서 나라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고려 시대 때 하사 정책에 의해 성을 받은 거다. 중국에서 넘어온 성이 아니다. 그렇구나. 근데 막 해도 이분이 좀 유명했어. 그러면 그렇구나. 이제 근데 오늘날 저희 젊은 세대는 별로 신경 안 쓰죠. 근데 어른 세대들은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꼭 조포를 썼을 때 특별히 그러니까 유대,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 문지기 이쪽 지파들은 계속 이름이 더 나와요. 중요하다고 느껴졌으니까. 사울의 족보 같은 경우는 또 2번 반복됩니다. 9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동일한 족보가 그다음 한 번 더 나옵니다.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윗이죠. 오늘은 다윗.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에도 계속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다윗의 시편을 갖고 찬양을 했는데, 제가 사무엘 하랑 비교하면서 사무엘 상은 사울 왕 이야기였고 사무엘 하가 다윗 이야기인데 그거랑 아마 역대 상은 좀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의 오로지 관심사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다윗에 대한 기록은 다윗이 초점이 자기의 왕위를 어떻게 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초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할 것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울 왕이 죽는 기록부터 나오죠. 역대상에도 역대상 10장에 사울, 제가 거기 가로표를 써놓은 곳은 이제 사무엘 상에는 어디 있었던 역대기에 있는 기록이 그 사건이 사무엘 상이랑 사무엘 하에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같이 이제 가로로 제가 적어놨고요. 사울 왕의 죽음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길르한 야베스 용사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내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은 잘 나오는 거지만 역대기에서 특별하게 기록한 게 있어요. 역대기에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한 거를 뭘 보냐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를 역대기 기자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해석을 하는데 사울 왕이 주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2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주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걸 보면은 말씀과 기도가 생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했고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기도 생활하지 않았고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버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 혹시 저러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에 관심 없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또 어차피 사울 왕은 그것 때문에 버림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겠죠. 역대기 기자가 이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결국은 사울의 인생은 저 2가지로 정리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그죠? 나는 주님을 따랐는가? 아니면 점쟁이를 따랐는가? 다른 세상에 다른 사람을 따라서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는 기록이 이제 역대상의 10장에 나오고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온 이스라엘 장로가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전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다스렸을 때는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다스릴 수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랑 통일왕국한 다음에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올리는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
이제 사건이 나온 거죠. 여부수족도 있었기 때문에 여부수족이 더군다나 예루살렘이 이제 좀 고지여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 너는 올라오지도 못한다 막 이렇게 얕보고 있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여부수 산성을 올라가서 쳐부수는 사람을 내 군대 장관 삼겠다. 그러니까 요압이 올라가서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윗 성이라고 명명을 시온 산성을 점령을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산 시온 산성을 점령하고 다윗 성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긴 그 기록이 있고요. 그 역대기에는 그거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하에서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역대기에서는 다윗에 대한 기록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어떤 의도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강대하게 하셨을 때 이렇게 이제 다윗 주변에는 많은 용사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이랑 역대상에 나오는 이제 다윗의 용사들을 비교해 보면은 불사 이게 다른 거야 리스트가. 그래서 사무엘 아마 뭐 어차피 용사 이름이니까 우리가 잘 사람 기억도 잘 못하고 더군다나 의미 있는 것이 우리는 다윗의 용사 그러면은 요압 장군 뭐 몇 명 있어요. 예, 유명한 사람들이 브나냐나든지 그 요압 동생들 아비세라든지 아사엘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다윗의 가장 뛰어난 용사 3명이라고 딱 언급한 사람들은 이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세 용사 근데 사무엘 상에는 3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셉 밧세겟이랑 엘르아살이랑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삼만가 어쨌든 3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 상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2명밖에 없어. 그래서 가장 뛰어난 3명이 있었다라고 딱 해놓고선 2명밖에 이름을 안 줘.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 또 더군다나 이름이 한 명 틀려. 또 사무엘 상하 23장에 있는 사람이랑 거기 요셉 밧세겟이라고 돼 있는데 역대상에는 야소보암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꼼꼼한 사람은 이게 당황스러운 거야.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왜 한 명이 어디 갔어?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인가? 야소보암이랑 요셉 밧세겟에서 같은 사람인가? 근데 또 그 위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참.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역대기 기자 저자는 저런 세세한 것에는 좀 신경을 덜 썼나 보다. 이왕이면은 좀 맞추지. 저같이 헷갈리지 않게.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굴에 근데 이 세 용사들은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찾아왔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윗한테 목숨을 건 사람이라고 에피소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우물 성문 곁에 우물물. 그러니까 다윗왕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2번이나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왕이나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는 베들레헴 성에 우물물을 먹고 싶다 그랬더니 적군 그러니까 사울 왕의 군대에 있는 그곳을 저 3명의 용사가 가지고 가서 물을 길러왔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물을 안 마셨다. 그죠? 목숨 걸고 가져온 저 3명의 목숨 내가 이 물을 마시는 것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30인 특별 부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리스트도 달라. 그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우두머리였다라는 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특별한 것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중에서는 이방인들이 많은 거예요. 암몬, 헷, 모압 사람들. 헷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고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대적이고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많이 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은 언제 다윗 주변으로 왔냐면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거기에 성경에서는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온 특별한 세 용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만 온 것이 아니고 시글락에 있을 때 또 많이 오거든요. 그 많은 용사들이 또 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런 기록들이 있는 거를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역대기 기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 의식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됐다라고 하지만 역사를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 다윗의 군대가 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계속 보시지만은
이방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에 많이 중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는 좀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열거된 사람들이 30인명이라 그랬지만 30인 용사보다는 사람 수가 더 많아요. 역대상에는 최소한 40명 이상이 있어요. 열심히 또 세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울 왕을 피해서 시글락이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 밑에 숨어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 땅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오래 머물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 왔는데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일족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사울 왕한테 쫓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랑에 대해서는 원수처럼,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쫙 보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는 다윗을 갖다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싸우는 와중에서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한테 옵니다. 근데 역대기에는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비새가, 요압의 아우 아비새, 30인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한테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냐민 지파지만은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받아들여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했을 때 의심이 갈 텐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거기에 같이 다윗의 용사, 사실은 다윗이라는 분이 뒤에도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역대기를 유심히 보면은 다윗은, 그죠?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듣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워서, 어쩌면 하나님과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 다윗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다윗이 하나님의 말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다윗이 들을 수 있는, 저는 그것이 정말 다윗이 영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신약세, 구약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비새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한 말이다라고 역대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럴 때 다윗이 이제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나 뭐 누구 왔다, 몇 명 왔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금세 잊어버려도, 사실은 저런 기록들은 가끔 가다가 우리한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런 기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나 보다. 뭐 갓 지파, 베냐민인과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많이 왔다 그러면 다른 지파에서는 안 왔나? 모르겠어요. 근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갖다가 총괄해서 다 기록하려고 한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그 흐름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들의 수가를 갖다 기록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 그 숫자라는 의미보다는 그러한 추세에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므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사무엘 상에서는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그 다음 바로 뭘 기록하냐면은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어디 있었어요? 블레셋 아기스 왕, 가드왕 아기스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됐다고 하지만 북 전체 이스라엘 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갑자기 자기네들이 대적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하는 기록이 맨 처음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언약궤를 갖고 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대기에서는 이제 그 순서가 좀 바뀌어요. 순서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언약궤를 처음 가지고 오려고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것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다. 그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하는 기록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미 사무엘 하에서 본 건데,
언약궤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면은 사실은 사울 왕이 블레셋이란 전쟁을 할 때에 이제 사울 왕이 언약궤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해서 언약궤를 전장에 끌고 갔었는데 전장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죠.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뺏기잖아요. 근데 블레셋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갖지 못하죠. 왜냐하면 언약궤를 둘 장소가 없어. 언약궤를 어디에 두려고 하면 그 마을이 전체가 그냥 다 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죠. 돌려보내서 있었던 곳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고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언약궤가 있는데 사울 왕은 한 번도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다윗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언약궤를 내가 가지고 와야 되겠다, 다윗 성에다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뜻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때에도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언약궤를 갖고 오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부장, 백부장, 그 밖의 지도자들과 의논해요. 내가 언약궤를 갖고 오고 싶은데 언약궤를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동의를 얻어요. 왕이니까 나 언약궤를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천부장, 백부장, 그 밖의 지도자들과 논의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논의 결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게 논의하는 거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논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갖고 오는 것이 누구의 일이 돼요? 자기네들의 일, 공동체 일이 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저는 다윗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만 두지 않았어요. 다윗이 정말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가 단순히 한 명의 쓰임 받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초점은 자기가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안 돼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 되는 것이 다윗의 초점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일로 여기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동참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논의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논의하지 않고 내가 위에 왕이니까 그렇게 따라오세요, 딱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에 울림이 없어도 그냥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가 하겠죠. 그때 다윗의 리더십이 곳곳에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저는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해. 구약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신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누가 저걸 저렇게 가르쳐 줬을까? 아무도,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떠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의 자유로움. 정말 다윗은 너무나 자유롭게 율법을 초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막 애를 쓰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요. 나중에 뭐 찬양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역대상을 보면 특별히 잘 나오죠. 역대상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윗은 본인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거에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저는 그것이 이제 이런 역대기에 에스라라고 알려져 있는 역대기 기자가 이제 그것을 제가 기록하고 있는데, 언약궤를 갖고 오는 장면에서도 일단은 그렇게 의논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실수를 하죠.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데에 새 수레를, 그 수레도 헌수레나 새 수레인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블레셋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올 때 언약궤가 수레에 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언약궤를 갖다가 옮길 때 수레로 옮겼어요. 수레로 옮길 때 그냥 잘 왔으니까 아마 다윗도 그냥 수레로 언약궤를 옮겨도 되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고앗 자손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율법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민수기에서 이동을 계속하니까, 출애굽기까지는 성전을 만드는
모용도를 주고 성전만 완성을 시키고, 민수기 때 실질적으로 움직이니까 민수기에서 언약궤로 움직일 때는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렇게 세 명 중에서 고핫 자손만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율법에 되어 있는데 어깨로 메어서 옮겨라 조심해서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뭐라나 잘 경시한 거죠 다윗이. 그랬더니 사실은 또 그 과정 중에서도 막 뭐죠?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고 거기서 찬양도 하고 뭐 아주 그냥 열성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찬물이 끼얹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소가 뛰어서 괴가 술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와 아이오,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이오가 언약궤 떨어지면 안 되니까 딱 좋은 뜻으로 잡았는데, 그랬는데 죽죠. 우사와 아이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되고, 근데 거기에서 다윗이 분을 냈다라고 돼. 뭐라고 표현된, 다윗이 분을 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누구한테 분을 냈을까? 그것이 또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궁금한, 다윗이 하나님한테 화를 냈을까?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와 아이오를 죽인 하나님한테 화를 냈을까? 꼭 이렇게 읽히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그때 굉장히 창피했을 거예요.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온 이스라엘들을 모아놓고 축제를 벌리고 언약궤로 하자는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고 막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우사와 아이를 죽이셨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옮기는 행사가 끝났죠. 그죠? 허겁지겁 막 파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왕으로서의 채통,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가지고 뭘 한번 하려고 했는데 큰 프로젝트가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고, 아마 제가 다윗이었다 그러면은 야 이거 뭐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제 보통 생각을 하죠. 그 화를 낼 대상이 없잖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화를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자책하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분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교훈으로 제가 적어놓은 것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열정 가지고 나는 기뻐서 나는 막 찬양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아까 제가 좋은 뜻으로 다윗은 창의적이고 열정도 막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이 율법을 어겨도 된다라는 것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런 게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많이 잘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 요것은 그냥 눈 감아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잘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른 거로 잘할 터이니 요거 하나 어기는 것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정말 많이 할 터인데, 그러니까 요거 하나 주일 성수 아니면 11조 아니면 요거 안 하는 거 내가 다른 거 다 할 테니까 이거는 좀 괜찮다고 봐준, 내가 조금 요거 하나 잘못하는 거, 하나님 말씀 어길 수 있는 것, 그거 내가 이런 것이 워낙 많아서 내가 선교도 뭐 많이 하고 주님의 사역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나만이 아는 내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시는 죄가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보면, 그죠? 내가 아무리 열정 있고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를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또 배웠을 것 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것 갖다가 또 배웠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궤를 오벳에돔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기란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올려 그랬는데, 다윗성 올려다가 우사와 아이오가 딱 죽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언약궤 못 갖고 오는 거야 다윗성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 근데 거기에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되어 있어서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도 에돔의 예배자, 에돔의 종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가드는 블레셋 지방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같다 그래서 여러 주석을 찾아보고 막 비교해 봤더니요, 딱 두 가지 해석이 반반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기 때문에 저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또 다른 해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드는 블레셋 지역인데 블레셋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드 림몬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블레셋 지역 근처에, 그러니까 가드 근처에 거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은 단지파에게 준 성읍이 있어요. 가드 림몬이라는 성읍이 있어요. 그래서 21장 24절에, 그러니까 원래 레위인은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지역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단지파에 준 곳이 블레셋 가드 근처에 단지파에게 준 성이 있고, 그곳에 가드 림몬이라는 성이 있는데 레위 지파가 거기에 살게 돼 있어요. 살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가드 림몬 출신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가 26장 4절에 26장 4절 역대상 26장 4절에 오벳 에돔을 얘기를 했을 때 고라의 자손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고라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가드 림몬에 있는 레위 지파 속에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설, 저게 좀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설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 오벳 에돔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추측컨대 이제 이거 언약궤를 어디에 가지고 갈까 그랬을 때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을 환영을 했다, 괜찮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언약궤를 보관하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자원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그리고 석 달 동안 언약궤를 딱 보셨는데 그것 때문에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딱 70년 동안 언약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오히려 웃사랑 아이오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자손의 복을 받고 나중에 성전의 문지기 직분을 감당을 해요. 그 다음에 특별히 고라 자손인데, 고라는 누구였냐면은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그 많은 가족이 망한 고라 자손은, 고라라는 사람은 이제 좀 벌받은 심판받은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베데돔은 저주를 축복으로 여겼다, 바꿨다. 그 조상의 잘못을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면서 역전을 시켰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이제 오베데돔을 가지고선 설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있죠. 그래서 조상의 잘못을 우리 시대에 주님께 대한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으로 바꿨다, 집안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의 대표가 오벳 에돔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뜬금없이 갑자기 언약궤를 보관했었는데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아가지고선 성전의 문지기 일을 역할을 하는 그런 집안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그 실패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블레셋이 공격을 했는데, 그거는 사무엘에는 좀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두 차례에서 걸치는 공격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셔서 두 번 다 이기셔가지고 바알브라심이라고 아주 블레셋 사람들을 휩쓸어 버렸다라는 이제 그러한 거로 해서 다윗이 이제 왕권이, 다윗의 명성이 세상에 널리 퍼졌다라고 기록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약궤를 다시 옮길 거,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이 오베데돔 집으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근데 그 짧은 기간인데, 그 짧은 기간인데 복을 받은 것을 표가 나나 봐요. 복 받은 표가 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언약궤를 다시 옮기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선 다시 한번 올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부르고,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시키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제사를 먼저 지내니까 정결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는 찬양 예배만 했는데 예배하기 전에 이제는 정결하게 하는 걸 먼저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어깨로 메고 운반을 하고, 그다음 운반을 할 때는 온 이스라엘이 환호성을 울리며 온갖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본인도 춤을 추고, 그리고 나서 준비된 장막을 준비한 다음에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옮기기 전에 회개 제사를 드리고 옮긴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하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과 전체하고 축제로 만들었어요, 언약궤를.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이걸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다, 이 나라는.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잔치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잔치가 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는 언약궤를 섬길 사람들을 세웁니다. 언약궤를 섬길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할 찬양대를 만들고, 나중에 뒤에 또 나오죠. 저기서 이제 언약궤를 갖고 온 다음에 언약궤를 지킬 문지기랑 언약궤 찬양을 드릴 사람을 갖다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고, 나중에 또 뒤에 크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정치적으로 승리한 그 기록이 쫙 나오는데, 그 기록은 제가 저기에 쓴 것처럼 사무엘 하에는 8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오고 12장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 걸 갖다가 그냥 여기에 한꺼번에 한 장에 쭉 나와 있어요. 어디들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해가지고선 결국은 보면은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시리아, 그러니까 블레셋, 이 주변의 전체를 갖다가 다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다 이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소바왕 하바데셀을 이겼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요단강 갈릴 동북쪽, 이제 지도는 눈에 좀 있으시죠? 요단강을 두고선 갈릴리랑 사해가 있고, 그 위쪽 이쪽 우리가 몇 번 봤으니까 이제 그런 거기에 이제 군마를,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외국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점령한 다음에 그들을 일꾼으로 쓰고 군마도 많이 얻는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군마를 썼을 때 말에, 그러니까 힘줄을 다 잘랐다. 그래서 왜 괜히 힘줄을 잘라? 그죠? 자기가 얻은 군마인데 힘줄을 잘랐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선 또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한테 나중에 이제 부를 때, 아니구나, 여호수아가 아니고 사무엘한테 왕이 지켜야 될 것 갖다가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왕을 세울 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왕비를 많이 얻지 마라, 그 다음에 군마를 의지하지 마라, 이제 그런 몇 가지 한 게 있는데, 그래서 말이 힘줄을 끊으면은 군마로 못 쓴다네요. 짐을 옮기는 데는 써도. 그래서 이제 그 군마를 많이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제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기록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윗 왕이 여러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한 가지로 뭐라고 요약하냐면은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몬함 나하스라는 한운과의 전쟁이 하나, 이거는 뭐 사무엘에도 나오는 거니까 했지만, 원래는 다윗이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나하스가 죽었다는 것을 갖다 아버지 왕이 죽었다 그래서 아들 왕인 한운한테 조문 사절을 보냈는데, 이제 거기 조문 사절을 갖다가 아주 창피하게 이제 수치를 줌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했던 게 나오는 거죠. 어쨌든 저기에서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한 사건이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기록이 역대상에 굉장히 빨리 나오거든요. 인구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사무엘 하에서 했던 쭉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무공들은 많이 빠지고, 다윗이 많이 빠지고 딱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인구조사한 사건이 나와요. 왜 인구조사한 사건을 이건 다윗이 잘못한 건데, 인구조사한 사건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한 사건 이후에 거기가 성전을 짓는 그 곳이 되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관련된 것들은 잘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에 대한 거는 기록을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사무엘 하에서는 24장에 나오는 거니까 사무엘 하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정말 끝부분에 나오는 건데 역대상에는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무엘 하에는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하나님이 부추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거 갖다가 사탄이 부추겼다. 사탄이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그 장면에서 요압 장군이 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역대기에는 요압 장군이 다윗 왕한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거 요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쨌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사령관으로서 다윗의 단점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죠. 다윗에게 직원도 좀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 이제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도 요압은 알죠. 그러니까 다윗의 약점을 찾고 있는 사람이죠. 다윗이. 근데 여기서는 요압 장군이 다윗한테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 왕이 자기 세력이 얼마나 큰가를 갖다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구 조사를 해서 군대가 몇 명이고 막 이제 그것을 갖다가 했는데 근데 사탄은 교만을 부추기니까 아마 다윗이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들었을 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요압 장군이 이제 경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압이 영적인 지혜가 있긴 하였지만은 요압 자신도 그 교만의 죄를 버리지 못하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과의 관계를 다 깨는 사람이 요압 자신이 되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그래서 다윗한테 기억하시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3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지, 석 달 동안 이제 대적한테 쫓김을 당할 것인지, 3일 동안에 전염병을 두게 할 것인지. 다윗 왕이 나는 하나님 손에 벌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에 전염병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웬걸 하루 만에 그냥 7만 명이 왕창 다 죽으니까 다윗 왕이 큰일 난 거야. 그죠? 나 때문에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있구나. 그래가지고선 다윗 왕이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다윗 왕이 회개를 해가지고선 회개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시죠. 그러니까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선 이제 거기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거 사실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환상을 보는데,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칼을 딱 들고선 전염병을 갖다가 퍼뜨리고 있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곳에 가서 다윗이 회개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 천사가 서 있는 그곳에 너가 제단을 쌓아라. 이제 그것에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 타작마당을 갖다가 사죠. 오르난이라는 사람한테서 사는데 적당한 값을 주고 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금 600세겔이에요. 금 600세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는 저처럼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은 사무엘하에서는 50세겔이었는데 여기 또 600세겔이네. 그 액수가 달라. 그런데 이제 이것도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하에서는 500세겔을 내고선 그 수레랑 제단을 쌓는 그 땅만 사는 거고, 요 역대기에서는 그곳에 모리아산 전체를 사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그 전체를. 전체 값은 600세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요 속값이랑 그다음 제단을 싼 타작마당 고값은 50세겔. 그런데 이제 금 600세겔이면은 저게 얼마나 되냐면은 600세겔 7kg에 7kg. 금 7kg이면 얼마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 금값이 얼마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저거에서는 뭐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터인데 내가 공짜로 탈취해서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값을 주고 사겠다. 이건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도 자기가 제일 먼저 자원해서 자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헌신의 표로 어떻게 하냐면 재물을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어쨌든 자기 것을 드려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안 해도 되는데 이미 나중에 성전 건축하는 제사를 지낼 때도 다윗 전쟁에서 많이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금, 은, 뭐 노쇠 이런 거 한개 쌓아놨거든요. 그거로도 충분할 수 있는데 다윗이 거기에서 자기의 재산을 더 드립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권면하죠. 너희도 재물을 같이 바쳐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기록이 나온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역대기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록은 전부 다 성전 건축 준비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했던 여러 가지의 전쟁이라든지 뭐 압살롬에게 도망간 거래, 쫓겨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역대기에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역대기에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갖다가 점령을 하고 하나님이 이제 복주하고 지켜주셔서 튼튼하게 해주셨다. 거기까지만 딱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의 모든 다른 부분들은 성전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요 인구조사한 것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거든요. 그곳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 갖고 온 그다음 성전 건축 준비만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계획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인데 다윗이 언약궤는 갖고 왔고 장막에 뒀고 그런데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한테 보내가지고서 응답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성막에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징표였다. 성전도 결국은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으로 괜찮은 거고 내가 너희 나라를 강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대신 성전 짓는 것은 이제 너의 자손 중에서 너희 후계자가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근데 이 부분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다윗 역대기 기자가 다른 곳에서 다윗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한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덧붙이는 설명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평화로운 시대에 솔로몬 너희 아들이 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나단으로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단의 신탁. 그래서 메시아 거기서의 왕은 이제 메시아 사상이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성전 감사 기도드리고 나단의 신탁을 딱 받고 나서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뿐 아니고 나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영원한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솔로몬 아들이 성전을 지을 터인데 얘는 어리니까 내가 얘가 성전을 충분히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린 솔로몬한테 성전 건축을 당부를 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축복을 하죠. 하나님이 지혜와 판단을 주시도록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너 성공할 것이다라고 격려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준비를 합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 다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돌을 다듬게 하고 그 다음에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무게를 알 수 없는 놋과 쇠를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솔로몬을 돕도록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물은 다 모았어. 재물은 다 모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섬길 이제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전
봉사 체제를 정비를 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인구 조사를 하는데, 레위 사람들 인구 조사를 할 때 원래 이제 군대에 나갈,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30살 이상으로 계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전 봉사를 할 때는 20살 이상으로 성전 봉사를 사람을 세 가지고선, 그래서 네 군데 직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성전을 섬기려고 할 때는 성전 자체의 봉사, 뭐 재물 씻고 뭐 기기 닦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성전 봉사라는 사람이 24,000명. 그 다음에 서기관과 재판관으로 백성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하는 직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물어오면 답해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6,000명. 그 다음에 문지기가 4,000명. 그 다음에 찬양대가 4,000명. 이제 그래서 레위 사람들한테 역할을 네 개로 나누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는 성전 봉사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성전 봉사단, 아까 26,000명이라는 24,000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거기 대표를 해가지고선 이제 리드하는 사람들이 뽑아요. 그랬을 때 이제 24반으로 레위인과 아론 가문,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장이고 제사장 가문이 대장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24반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족장을 선발하고 제비를 뽑아서 섬기는 순서를 정합니다. 찬양대도 아삽, 헤만, 여두둔 자손들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한 반에 12명씩 24반을 조작해서 총 288명. 저것이 이제 우리가 아이업에 갔을 때 이제 다윗의 장막 같은 데 가면은 계속 찬양팀이 돌잖아요. 24시간 돌 때에 이제 이미 그것을 여기 역대상에 나와 있는 다윗이 조직한 저걸 참고로 한 거잖아요. 저기에서 찬양을 계속 하는, 쉬지 않고 찬양을 하는 팀을 24팀을 만든 거예요. 24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24팀을 만들어서 이제 돌리는 거죠. 찬양을.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레위 사람 4,000명이 찬양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만 찬양 280명 찬양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4,000명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나눴겠죠. 저는 리더, 찬양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288명 있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노래를 잘 부르든지 잘 부르지 않든지 차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다시 말해 아무 차별을 두지 않았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못하는 약간 떨어진 사람도 있었는데 차별을 두지 않고 순서를 다 정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지기 조직도 여기서 오베데돔 가문, 고라 자손의 브셀레마 가문, 무라리 자손 호사 가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제비를 뽑아서 임무를 맡겼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초점은 뭐냐면은 다 제비 뽑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편견을 두지 않고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기가 공평함을 보증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 않고 그냥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한테 맡기는 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한 체제를 쫙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군사와 행정 조직을 정비를 해가지고선 이제 12반 나누어서 1년에 한 달씩 복무하는, 그러니까 의무병 어떻게 군사를 할지, 그래서 이제 24,000명씩 구성된 12반을 조직을 하고, 지도자는 대부분의 다윗 30명사로 하고, 각 지파의 영도자를 세우고 왕실 재산 관리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개인 비서실을 두는데 왕의 고문으로 삼촌 요나단, 아히도벨, 후세, 여호야다, 아비아달.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계속 다윗한테 조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다윗 혼자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고문으로서 조언을 듣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군사와 행정 조직을 정비한 내용이 쫙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전 건축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고요. 왕으로 세워놓고 솔로몬한테 왕위 계승식을 한 다음에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을 설명을 해줘요.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읽으셨겠지만은 거기에 뭐라고 돼 있죠? 성전의 설계도를 다 주죠. 성전의 설계도. 그러면서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한테 줘가지고선 사실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뭐 이게 몇 규빗 이게 얼마 돼 있지만은 그거 모든 설계도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셔서 그리고 다윗이 영감으로 받은 설계도를 줍니다. 뭐 일일이 재질, 이거 만들 때는 금을 얼마 쓰고 은을 얼마 쓰고 이런 모든 것들 갖다가 다 알려줘서 그럼 솔로몬을 격려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명령을 하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지도자들한테도 솔로몬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요. 격려하고 축복한 다음에 제가 앞서 예고했던 대로 다윗이 한 게 뭐냐면은 다윗이 먼저 자원해서 성적 건축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금, 은 뭐 이게 모아놓은 거에 비하면은 얼마 안 되는 양이에요. 하지만 큰 양이죠. 다윗한테는 큰 돈인데 어쨌든 그걸 갖다가 성적 건축한 걸 먼저 하고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나 다른 지도자들이 덩달아 같이 헌금을 하면서 모두 기뻐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위대하게 강하게 되는 것 다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이 마음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되기를 찬양하는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역대상이 끝납니다. 그 역대상의 쫙 다윗의 기록은 그러니까 올해 세상적으로 왕으로서의 업적은 굉장히 요약해서 짧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의 모든 초점들이,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가 주어진 거. 그것은 에스라라고 알려져 있는 역대기 기자가 그것을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다윗의 통치를 요약하는 것이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저는 요 한 표현,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해 죽었다. 가장 우리 모두가 원하는 표명이 아닐까. 그죠?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해 죽었다. 다윗의 신앙을 따르면 다 그렇게 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윗 왕의 기록은 선견자 사무엘, 나단, 갓의 기록을 따른 것이다라고 역대기 기자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역대상과 끝났습니다. 그저 이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대기 기자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선 썼는데 저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성과, 성패, 거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데 다윗 왕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 그 사람이 뭘 잘했길래? 근데 그 다윗 왕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성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예배하려고 왕이 되어서도 그 예배하려고 애를 썼다. 근데 그거를 배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예배자다. 내가 뭐 이 세상에서는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나는 그 직분,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누신 곳, 그에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사울왕과 달리 사울왕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한 꼴이 됐고 그래서 망했죠. 반면에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 충실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은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뒷돈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대상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는지, 하나님 다윗뿐 자신뿐 아니고 온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얼마나 바랬는지에 대한 하나님 그런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들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역대기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나중에 회고해 보니 하나님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한 사람의 인생은 그 나라가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였는지, 얼마나 주님을 예배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저희가 그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택함 받았지만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함으로 망했던 사울왕과 달리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고 전심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다윗이 저희의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 저희도 정말 방금 부른 찬양처럼 부르신 곳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